따라하시죠.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본이 중요합니다. 자, 공부를 잘하려면, 수학 공부를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될까요? 인수분해를 잘해야 되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인수분해가 시작돼서 X라는 게 나오는데 그때부터 하여간 그려버렸습니다. X. 그래서 수학을 인수분해를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 인수분해를 못하면 그 다음에 뭘 못할까? 미분, 그건 미로를 찾게 하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전혀 못하게 되더라고요. 자, 글을 잘 쓰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글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독서 백편 의자현이라는 말이 있어요. 책이나 글을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이해된다. 우리나라의 제일 둔한 사람인데 훌륭한 사람으로 남은 사람이 김등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등신. 근데 이제 본 이름은 김득신입니다. 근데 별명이 등신이에요. 아주 좋은 집안에 태어났는데 글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20살에 처음으로 글을 하나 지으니까 아버지가 동네 잔치를 소잡아서 했습니다. 그래 과거에 급제를 못해서 53세 겨우 급제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책 한 권을 10,000번씩 읽은 책을 독숙이라고 해가지고 적었는데 그 책에 보면 10,000번 이하로 읽은 책은 여러 권이 있지만 이곳에 기록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놨어요. 사기의 백이열전 같은 건 몇 번을 읽었느냐? 11만 3천 번을 읽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게 머리가 나쁘냐 하면 마부가 말 고삐를 잡고 김등신이가 말을 타고서는 어느 골목을 지나가는데 낭낭하게 글 읽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저게 어디서 내가 많이 들은 건데, 그러니까 마부가 그 나리가 매일 지금 읽고 있는 책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머리가 둔재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80 넘어 살았는데요. 그 시대에 유명한 학자들이 남긴 시 한 수 정도 전해오는데 이 사람의 글은 2,000수가 전해온다는 놀라운 사실. 그러니까 글을 잘 쓰려면 뭐를 해야 된다?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운동 잘하려면 뭘 해야 될까? 체력을 단련해야 되죠. 제가 젊어서 무술을 했는데 어느 정도 했느냐? 하루는 우리 사범이 야 따라와. 그러더니 도장 깨기를 가는 거예요. 지금 영화 같은 거 하는 거예요. 도장 깨기라는 건 다른 도장 간판 떼러 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떨려요. 그런 것도 해본 사람이. 그런데 2달 열심히 하면 3달 아파.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술을 그만두었습니다.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을 단련하지 않으면 인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길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의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바탕되지 않은 방언, 능력, 믿음, 구제, 헌신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전 만물을, 우주 만물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이 높아지고 깊어지고 길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기본을 5대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5대 본질,
예배, 교육, 전도, 봉사, 친교, 이렇게 교회의 5대 본질을 말하지요. 이 본질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는 교회가 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그 교회가 그것으로 인하여 무너집니다. 이 기본이 중요하다, 그러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 기독교는 2000년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급성장했습니다. 어느 정도 급성장했느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어느 교회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 장로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명성교회. 세계 감리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광림교회. 세계 10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5개의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성장을 했습니다. 불교 1500년, 천주교 237년, 개신교 137년이 됐는데 얼마나 종교 인구가 있는가? 지난 5년 전부터 우리가 종교 인구 불교를 앞질러서 1등을 했습니다. 지금 수가 좀 떨어지고 있지만 5월 8일에 나온 통계에 보면 우리가 종교 인구 1등 했습니다. 개신교 17%, 불교 16%, 천주교 6%로 1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뢰도를 조사했더니 불교가 1위 20%, 불교가 아까 교인 수로는 몇 퍼센트라고요? 16%인데 신뢰도는 그거보다 4%를 더 얻고 있습니다. 천주교 2위 신뢰도 13%인데 천주교 인구가, 종교 인구가 몇 퍼센트라고요? 6%, 더블이 넘게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개신교 17%로 종교 인구 1등을 했는데 신뢰도에 꼴찌를 했습니다. 몇 퍼센트? 6%. 이거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교인도 교회를 믿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쪽박을 차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기본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은 하는데 남을 배려하지 않고 사회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연속해서 교회와 이단과 선교단체가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마치 교회가 코로나를 퍼뜨리는 집단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맞아 주십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는 세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관해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 모두 은혜 받고 기본으로 돌아가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교회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예, 이 주님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럼 예수님 그러지 않고 주님 그러는 이유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아울러서 이야기할 때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죠. 교회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장로교가 대세입니다. 세계적으로 1위는 침례교 1억 정도 됩니다. 2위 감리교 8천만 정도 됩니다.
3위 성공회와 루터교가 7천만 정도씩 갖게 됩니다. 장로교 2천만 안 됩니다. 어림없습니다. 왜? 한국이 장로교 제일 많은 교인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장로교 쪼매합니다. 줄어들어서 130만 정도 지금 된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그 정도가 장로교 국가인데 나라가 쬐매합니다. 장로교 세계에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한국만 장로교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장로 제도가 있어야 장로인데 감리교, 침례교는 장로 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장로를 세우지 않으면 장로교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감리교도 침례교도 장로를 세우고 있는 편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사가 개척하면 목사가 주인이고 목사가 바뀌어서 청빙 목사가 들어오면 장로들이 주인이 되고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주인이 되고 세상에 지위가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힘쓰면 그건 가짜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야 정상이라고요? 주님께 있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이거 중요합니다. 별은 목사를 뜻합니다. 별은 뭐라고요? 목사입니다. 7이라는 건 완전한 전체를 뜻합니다. 모든 교회의 목사, 그런 뜻입니다. 7별은. 자, 그 다음에 금촛대는 교회를 뜻합니다. 그리고 7 금촛대니까 모든 교회를 뜻합니다. 그런데 오른손으로 뭘 붙잡고 계세요? 별을 붙잡고 계세요. 별이 누구라고요? 목사를 붙잡고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목사를 붙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를 붙잡고 계신 예수님이 금촛대 사이를 지나다니고 계세요. 감독하신다, 주재하신다, 다스리신다, 보살피신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목사를 내가 붙잡으면 주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아니, 내가 목사를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싫어하시지. 왜 내 영역을 네가 침범하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목사를 조정하거나 목사를 자기가 평가하거나 심판하거나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첫 번째 1절에 나오는 교훈이라 그런 말이에요. 자, 프리한기 교회를 목회하신 전성진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신 것은 아니지만 31년 많은 교인도 아니고 교회를 짓고 이렇게 지켜오시기 위해서 수고하셨어요. 엄청나게 수고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을 잘 예우해야 될까요? 섭섭하게 쫓아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잘 예우해서 목사님을 보내드린 것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칭찬받을 일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평생 목사를 섭섭하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왜? 별은 누가 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니까 심판도 누가 해? 주님이 해요.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목사가 잘못하면 누가 심판하세요? 주님의 손이 심히 세일까? 엄청 세요. 잘못하면 뒤지게 얻어맞는 거죠. 우리가 꼭 이런 말씀들 속에 좋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주권은 주님께 있다. 목사는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 이런 주권 사상을 분명하게 가져야 되죠. 제가 오지랖이 넓어서 전성진 목사가 또 나하고 이름이 같아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몇 년 전부터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어려우면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근데 지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해결사 능력이 그렇게 아무에게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걸 결정해서 박 목사님을 후임으로 보내기로 해서 와서 재직회, 공동회, 당회 다 해가지고 이제 부임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부임을 앞에 놓고 교회 사정을 이제 듣고는 낙심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흘을 앞에 놓고 못 온다고 나자빠지는 바람에 내가 그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저는 싸우는 교회에는 가지 않습니다. 싸우는 교회 목회 못합니다. 근데 지금 풀양기 교회가 싸워요 안 싸워요? 근데 옛날 좀 있었어요 없었어요? 조금 있었지, 조금. 근데 그 얘기를 들은 거야. 근데 그게 사탄이 틈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경우에라도 싸우면 돼요 안 돼요?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 흔적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박 목사님이 넘어진 거예요. 교회는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끌어안고, 내가 상처를 받을 망정 남을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속에 이런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모든 것을 참고 양보하고 내가 그저 다 이해하다가 속이 타가지고 이렇게 불이 확 나서 하얗게 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경우에라도 대화하시고, 그리고 서로 양보하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다툼이 없는 교회, 풀양기 교회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풀양기 교회 교인들이 그냥 마른 하늘엔 날벼락을 맞았어요. 우린 지금 그냥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 온다고 그러니. 그래서 이제 제가 긴급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담임 자리를 구하고 있는 목사에게 갈 마음이 있느냐 그랬더니 전혀 마음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SOS를 하나님 앞에 쳤습니다. 그랬더니 심평진 목사가 생각이 났어요. 올해 말에 개척하기로 운정교회가 결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면서 고생할 각오가 됐냐? 그랬더니 금방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즉시 담임 목사에게 전화를 하면서 4억 5천만 원 은퇴비를 드려야 되니 그거 해줬으면 좋겠고, 창릉지구가 4년 후엔 들어오니 3년만 월급을 해주면 교회가 잘 정상화될 수 있겠다 부탁을 했습니다. 예, 당회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났는데 1억을 해주기로 하고 1년 월급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전화가 와서 제가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잠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3억 5천을 어디서 구해야 되느냐. 그 다음엔 괘씸한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끝난 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전혀 내 말이 먹히질 않는구나. 야, 은퇴하면 낙엽이 된다는 걸 너무 실감을 했어요. 비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그날 밤 잠을 못 자고 뒤척이다가 늦은 밤에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람들이 끝이라고 말할 때 나는 일하기 시작한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1시 13분. 한 1시간 반 됐던 것 같아요. 잠잔 지. 사람들이 끝이라 말할 때 기대했던 일이 어그러져 번민으로 밤을 지새우다 잠든 새벽, 어깨 위에 손을 얹고 위로를 전하는 분을 만났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내가 끝이라고 말하기까지는 끝이 아니다.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루리라. 일어나 무릎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니 걱정이 변하여 평안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용기가 솟구쳤다. 오 주님, 주께서 친히 이끄사 주의 일을 이루소서. 당신의 연약한 종에게 용기를 주시니 주님을 따르리이다. 주님 친히 이루시는 일을 보고 만민에게 자랑하게 하소서. 주님 친히 이루시는 일을 보고 만민에게 간증하게 하소서. 새벽에 이 글을 썼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교회가 되고 안 되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프양기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다 내려놓고 주인 되신 주님께 주권을 돌려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배경은 소아시아 서쪽 해안의 항구 도시로 로마가 통치하던 아시아주의 수도로 상업이 번창했습니다. 교통,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우상 숭배가 창궐했고 로마가 다스리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황제 숭배 사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신전이 얼마나 컸느냐 하면 길이가 100m, 폭이 54m, 100개의 기둥이 있었고 그리고 높이가 17m나 되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는데 신전뜰에 5만 명이 들어설 수 있는 뜰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의 가장 큰 신전이었습니다. 야외 극장이 2만 5천석짜리가 있었는데 2만 5천석짜리 극장이 있었다는 건 뭘 뜻하냐? 인구가 그 10배였다 그런 뜻입니다. 인구의 10분의 1을 야외 극장을 짓는 것이 바로 그리스 로마의 수도의 방법이었습니다. 25만 명인 추산을 하는 큰 대도시였습니다. 어떤 교회였느냐?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AD 50년경에 복음을 전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와서 3년간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엔 유대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전도를 받고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불살랐다고 사도행전 19장에 나오고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는 기록을 보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모여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대 담임 디모데, 3대 담임 사도 요한이 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잘한 일에 대하여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6절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자, 큰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갔으나 영적인 환경이 아주 악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복음이 이게 부딪히면서 혼합주의적인 형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샤머니즘이 우리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무당이 혼합됐습니다. 그 혼합된 걸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바로 절에 가면 삼신각이 있습니다. 불교에는 없는 바로 산신, 해신, 용왕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섬기는 사당이 있어요. 신당이. 그게 바로 샤머니즘과 야합된 것이요. 스님들이 부적 그려주고 뭐 이런 거 하죠. 그거 불교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샤머니즘과 융합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 기독교는 또 무엇과 그렇게 야합이 됐느냐? 주여 이렇게 부르짖는 거, 이거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한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적인 것. 새벽기도 한국 교회밖에 없다는 걸 아십니까? 예, 그건 뭐냐? 옛날 지성, 물 떠놓고 지성을 드리던 빌던 어머니들의 그 민간 신앙이, 샤머니즘이 교회의 접목이 된 거예요. 나쁜 것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들어온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환경 속에서 그들이 이단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 속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 에베소 교인들아 수고했다. 너희들의 인내를 내가 인정한다고 부활하신 주님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풀향기 교회 교인들도 우리 주님이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지키느라고 수고했다. 인내한 너희들을 내가 칭찬하노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산후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 이제 좋은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2절에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이건 뭐냐면 세상에 악한 사상이 교회로 침투했는데 그것과 싸워서 방어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악한 것들과 싸우고 있는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지요? 동성애 문제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악한 사상과 끝까지 싸워 인내하고 승리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니골라 당의 행위를 네가 미워했다는 거예요. 나도 미워하는데 네가 미워했으니 잘했다. 그런 말이에요. 니골라 당이 뭘까요? 니골라 당은 초대교회 7집사가 사도행전 6장에 임명되지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르,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누가 있죠? 니골라가 있습니다. 바로 니골라가 굉장히 지식이 출중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단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무식해서 이단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이 알아서 자기 중심이 돼도 이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이단을 영지주의 그노시시즘이라고 말합니다. 물질은 무조건 악하고 영혼만이 선하며 인간이 그 악한 물질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초월자로부터 계시되는 영적 지식을 소유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이단입니다. 이 흐름이 지금까지도 흘러오고 있어서 바로 구원파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이후에 하는 행동이 어떻든 구원과 상관없다. 그래서 사업도 하고 개판도 치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구원파 교리에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이게 영지주의로부터 2000년 흘러온
맥을 같이 하는 이단이라는 놀라운 사실이지요. 당시 초대교회 100년경에 AD 90년경에 쓰인 성경들에 보면 바로 영지주의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8절로 21절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경건한 채 하지만은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의 악한 풍조를 잘 막아내고 신앙의 정절을 잘 지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첫사랑을 지킨 사람은 지고지순하다 하여 칭찬받지만 첫사랑을 버린 사람은 비난을 받게 마련입니다. 몹시 가난한 시절, 미천한 시절에 함께 고생한 아내를 조강지처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옛날에 조강지처를 버리는 사람 천벌을 받지, 이런 말들을 어른들이 하셨습니다. 첫사랑을 버리면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렸습니다. 4절로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랬어요. 원인을 찾아야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디서 떨어졌을까 추측해 보면 그들이 거짓 신앙과 싸우고 이단들과 그냥 싸우다가 딱딱해졌어요. 굳어졌어요. 신앙을 지킨 것까지는 칭찬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굳어졌어요. 순결을 강조하다 보니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기에 바빴다, 그런 말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싸워요? 1년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이 싸워요?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싸워요?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싸워요? 그게 모순아니에요. 새벽기도 나오면 성자가 되고 순둥이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왜 그럴까? 잠을 푹 자는 애가 순할까? 잠을 안 자는 애가 울어쌀까? 차라리 싸우려면 푹 주무시고 그냥 건강이나 지키세요. 이 에베소 교회가 신앙 잘 지키다가 강팍해졌기 때문에 뭘 버렸다고? 사랑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인격을 갈고 닦아서 좋은 성품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후량기 교인들 어려운 교회 지키느라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월이 길다 보니 혹시 내가 딱딱해지지는 않았는가? 교회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는가? 자신을 돌이켜 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신앙인이 아니며 사랑이 식은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는 5절 끝에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가 뭐죠?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를 없애겠다는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가정에서 부부간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촛불이 활활 타오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기본으로 돌아갈 때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변하기 쉽고 쓰러지기 쉽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돌아오기만 하면 무한한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탕자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닭이 울 때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수제자가 되었고, 가룟 유다는 회개는 했으나 회개를 미치지 못한 것은, 회개라는 진정한 뜻은 메타노이아인데, 메타노이아는 가던 길을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근데 돌이키지 않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행동을 수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잘못을 알았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사랑이 없다, 내가 말했다면, 알았으니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돌이키고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고 7절에 말씀합니다. 7절 시작. 이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무엇을 주어서 먹게 한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영생의 열매를 뜻합니다. 그럼 영생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이기는 그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돌이키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주님께 돌이켰는가가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섰습니까? 우리의 귀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기본으로 돌아가려고 작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문제 없습니다. 빈자리를 주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채를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한 분 한 분에게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전하는 풀향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주님께서 처음 부르신 그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향기나는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풀향기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실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잊지 말고 기본으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첫사랑을 회복하고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향기나는 풀향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